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바라는 게 있고 그것이 채워지면 행복해집니다. 간단한 논리죠. 그런데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한 군데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탕 하나, 왕사탕 하나만 입에 넣어주면 하루 종일 물고 행복했습니다. 맞지요? 그래 딱 하대. 이따 시만한 거 하나 받아가 이거 넣으면 막 이 소리 해가 그것도 또 동생하고 아락 깨물어 갖고 농갈랑 먹고 하면 둘 다 행복하고 막 안 좋으십니까? 그죠? 그게 제가 볼리비아에서 봤던 장면들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함은 너무나 쉽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행복하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산발적으로 퍼져 있고 확장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에 서로에 대한 증오와 원한에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가고 있고 되어왔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전개될 겁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의 욕구가 정돈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겁니다. 한 측에서는 선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측에서는 들음이 이루어져야 하죠. 던져주는 걸 받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측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 잘 던지고 있느냐? 둘, 잘 받고 있느냐? 오늘은 잘 받고 있느냐는 일단 좀 제쳐놓고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잘 받으세요. 문제는 잘 던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의 이 독서를 위주로 살펴볼게요.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힘겨운 일입니다. 마치 시집생활이 고난인 것처럼,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C월드라고 표현을 하던데, 시댁이라고 C월드라 카대. 물론 지금은 또 바뀌었을 거예요. 요새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한 게 C월드 자체를 없애보면 되지, 그죠? 고난의 근거가 될 만한 요소를 없애보면 됩니다. 자식 키우는 게 힘들다 하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을 안 놓으면 됩니다. 간단한 해결책이죠. 똑똑한 거예요. 요즘 애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똑똑한 나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나 차만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뭐, 어르신들이 점주해준 뭐, 어디 서방 만나갖고, 뭐,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눈 감았다 떠보이긴 해. 뭐, 아가 생겨있고, 막. 그래, 딱 하대. 내가 아나. 고난은 싫은 거예요. 고난은 싫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일종의 고난이죠. 지금 이 시간에 침대 누구 자지 뭐 한다고 여 앉아 계십니까? 이 더운데. 그래도 여는 시원하다마는 본당은 에어컨도 고장 나갖고 더 더워. 사제생활은 고난입니다. 예. 여우 같은 마늘에 만나고 토끼 같은 자석들 나와갖고, 그죠? 아이고, 홍냐 하고, 마누라가 차려주는 밥 맛있게 먹지. 뭐 한다고 내가 이 고생하고 앉았노? 그죠? 물론, 그렇지 않죠. 네, 압니다. 예? 결혼 생활도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누라 잘 만나야지. 옆에서 네, 땡땡거리고, 이거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하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보다는 사제생활이 낫다. 예. 하지만 이든 저든 고난이 없는 곳은 없어요. 미국을 가봐도 그 고난이 있고요. 미국 신자들을 만나면 막, 아이고, 우리는 아메리카 미국에 살아서 우리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막 향유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신부님, 이 동네는 수의 동네입니다. 고소 고발의 동네예요. 뭐 하면 툭 하면 수 걸고요. 고소하고요. 막 복잡하고요. 막 길 가다가 뭐 조금만 어긋나면 뭐 경찰에 와갖고 또 뭐 우리 또 이방인들이니까 더 서러움과 순환을 당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민 1세대는 쉽지 않습니다. 1.5세대는 더 힘들 거고, 또 세대 간의 격차도 있고, 부자 나라는 부자 나라대로 고난이 있고요.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고난이 있죠.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때문에 감내할 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겪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다시 세상의 어떤 요소라면 그 얼마나 허무함입니까? 안 그래요? 오늘도 이따가 여기 마치고 9시에 장례미사 있거든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거머쥐면 거머쥘수록, 세상에 무언가를 쌓아놓고 그것에 들러붙으면 들러붙을수록 가는 여정이 힘들단 말입니다. 아까면 왜 갑니까? 그죠? 내가 애매한 가 나왔어. 그러면 틱 털고 가면 안 됩니까? 근데 내가 어디 철떡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거 띠낸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죠? 아프단 말입니다. 가시 하나 박히면 그냥 뽑으면 되지만 상처에 난 거 왜 딱지 띈다고 하다가 도로 상처 생기는 경우 많죠. 뭐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떨어지는 만큼 고난이 가중된단 말입니다. 수고를 한껏 해서 벌어들인 게 다시 세상의 어떤 요소라면 우리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인 거죠. 바오로 사도는 왜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할까요? 자신이 고난을 겪는 만큼 영원의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나? 내가 고난을 겪어서 그 고난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영원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죠. 우린 그 근처도 못 갑니다. 어디더라? 이탈리아에 가면 성의가 있어요. 성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옷. 그거를 이렇게 들춰보면 몸에 상처가 나 있는데, 옛날에는 채찍이 그냥 뭐 인디아나 존스 보면 무슨 뱀가죽 같은 거 촥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끝에 쇳덩거리를 달아갖고 갈고리 같은 걸 달아갖고 한번 차닥해서 확 당기쁘면 살갗이 드득 뜯기 나간다 했긴 해요. 우리 왜 낙엽하고 낙엽 끓는 갈고리 아니십니까? 그걸로 그냥 몸을 콱 찍어갖고 당긴다고 생각이 뭐 있어? 그러면 막 온 전신의 상처 투성인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견딜기라.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하다가 손에 가시 하나 박혀, 아직도 요 중간에 요 박혀 있는데 신경 쓰여 죽겠어요. 이걸 어째 빼야 되나? 맨날 걸리고 막 찝찝하고 막 하는데, 그래 그 채찍질을 당하고 그래 몸이 정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죽은 것도 이유가 있어. 원래는 십자가에 달리면 한 일주일 간대요. 네.
까마귀한테 눈 파먹히면 가면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막 부둥거리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쇠진해버린 거죠. 피가 다 쏟겨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인은 질시입니다. 질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과학적으로 서술한 의사들의 책이 있습니다. 스페인어 버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 원래 다리가 이렇게 밑에 받쳐져 있고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좀 앉도록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할 때 이렇게 처지면서 목을 감싸 안고 질식사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실질적인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계시죠. 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 나라에 초대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원의 때문에 그런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날도 순환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미사죠. 우리가 미사 때 뭐하러 성당 나옵니까? 두 가지죠. 하나, 말씀의 전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둘,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어서 내가 그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이죠. 내 몸이 유지되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무슨 효험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몸화되어 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 너무 어려운 표현인데 넘어갑시다. 여하튼 그 가운데는 핵심적인 직무가 하나 있는데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직무, 말씀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내면에 영의 방향이 존재를 하고 영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 영의 움직임은 말을 들음으로써 이해하게 되고 전에는 이게 좋은 줄 알았고 이게 나쁜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섹스, 알코올, 온갖 종류의 타락상들, 도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영혼을 해치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비난, 욕, 험담, 시잘데기 없는 농담짓거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고 오히려 내가 깊이 했던 것, 성체조배, 기도, 미사에 대한 참내, 성실한 삶, 아버지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 현모양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는 옛날에는 요즘 세상에 그래 살아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핵심 요소였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유튜브 재생 목록 보면 전신만신 무슨 정치에다가 아니면 시잘데기 없는 쇼핑에다가 온갖 종류의 잡다한 것 다 들으면서 뭘 키워내고 있습니까? 속에 증오와 원한을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않나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은 악마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돼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의 모든 일은 사실상 이 하느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디자인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병원 사업을 하죠. 왜 병원 사업을 할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어디 좀 낫게 하려고 해도 비용도 제대로 안 들고 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고 그렇게 돌봄으로써 다시 말씀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게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병원 사업이 더한 수익 사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끼끗해야 가톨릭 신자 10% 할인해준다 그 말고는 딴 거 없잖아. 우리가 그 병원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욕을 먹고 있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던 일들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꼴이 되고 있죠. 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가르쳐서 하느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도록 가르쳤는데 이제는 대학이 수익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큰일 났어. 이제 아들도 없고 이제 대학 망할 파인데 예? 지방대가 살아남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신학교는 자꾸 통폐합되고 있죠. 교구별로 우리 교구쯤 되면 우리도 신학교 한 개쯤 갖고 있어야 안 되겠나? 왜? 신학교가 어깨뽕 넣는 근거가 되니까. 우리도 신학교 있는 교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안동교구는 애시당초부터 없었죠. 지금도 없고. 근데 부산교구는 있다가 없어졌죠. 대구교구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광주신학교에 갔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과업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하죠. 왜? 여러분 주변 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의 효과를 체험하니까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이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형태와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워간단 말입니다. 헌데 동창 모임에 떡 갔어. 다른 친구들은 조신하기나 해. 헌데 이 성당 댕긴다는 사람이 친구들 모아 놓고는 남편 욕을 시작하는데 우리 남편이 아니냐? 내한테 먹혔는지 아나? 내한테 요런 내가 섭섭해서 했다 이렇게 샀는데 사람들이 보고는 아이고야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안 하겠죠. 성당 댕긴다는 게 적하고 앉았다. 가마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주객이 전도됩니다. 또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당에서 당한 섭섭한 일들 갖다 쏟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당 오고 싶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선교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요. 선교사의 기쁨이 있거든요. 바오로 사도처럼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 나의 고난이 사람들을 영혼의 나라로 데려가기 때문이죠. 선교사는 기쁜 일이에요. 힘들지만,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선교 갔다 와서 자기 고생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만 잔뜩 쏟아 넣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기금을 많이 내주거든요.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그런 기금을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 관락하는 신부들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맞겠죠? 돌았다고 그거가 고생하나, 그죠? 보람도 없이. 신앙생활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난입니다. 특히나 현대 이 내면적으로 무너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괴로움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돈을 좀 더 벌어라. 그러는 바에 신앙을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내 신앙을 굳건히 지키려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친구들만 동창 모임 가갖고 이제 남자분들 이제 술 한잔 딱 걸치고 이제 2차 가갖고 또 재미나게 놀고 또 여 다방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죠? 뭐 주점, 프린스 주점, 뭐 어우동 주점, 뭐 들어오면서부터 초전 들어오면서부터 막 좌우로 막 번쩍번쩍 하는데 남자들 술 한잔 들어가면 뭐 이 전두엽부터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욕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영도항대 가겠지. 돈 많이 벌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신앙인이 아니 나는 안 갈란다. 나는 하느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좋다 하겠다. 그죠?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할 것 같아요. 웃기고 앉았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닦고 야 오늘만 딱 한 잔만 하고 들어가라. 꼬시는 겁니다. 계속. 얼굴에 막 듣기 싫다는 표가 막 난다. 이제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요.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명백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존엄한 삶은 바뀐 적이 없다고요. 훗날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어떻게 영위했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서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끼케야
참에 두 동 하던 건 네 동으로 늘리습니다. 이카마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 악한 자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람의 일만 쳐다보고 왔구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이름을 듣고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제 운명을 압니다. 한편으로는 사랑받겠지만 왜냐하면 시부다 하면 기본적으로 좋아해 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갈 겁니다. 이거 교회 전체가 자신의 정도에서 점점 벗어나는 여정이 보이고 사제의 존경은 사제들이 자기들 스스로 깎아먹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재미난 사제를 일시적으로 좋아해 주겠지만 훗날 뒤에 가서는 욕을 한다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지켜봐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길을 걸어가는 사제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예비한 길이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